여러분, 오늘도 참 애쓰셨습니다. 자식 걱정에, 집안일에, 혹은 몸 이곳저곳에서 들려오는 세월의 신호에 마음 편할 날 없으셨지요. 우리는 참 열심히 살았습니다. 보릿고개 같은 가난을 이겨내고 자식들만큼은 기죽지 않게 하려고 내 옷 한 벌 사려다 자식 학원비 생각이 나서 마음을 접곤 했었죠. 그렇게 공부시키고 결혼시키고 이제는 그 자식의 자식인 손주들까지 걱정하며 삽니다. 그런데 문득 해 저무는 창밖을 보며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은 없으셨나요? 부모로서 짊어진 짐은 다 내려놓은 것 같은데 왜 내 마음은 허전하고 개운치가 않을까? 왜 나이가 들어갈수록 자식은 점점 더 멀어지는 느낌일까? 증문즉설로 유명한 법륜스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부모의 사랑이 지나치게 되면 그 사랑은 독이 든 성배가 된다. 오늘은 이 말씀을 화두 삼아 우리가 노년의 자식을 바라보는 지혜로운 관점에 대해 동서양 철학자들의 생각을 빌려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혹시 지금 자녀 때문에 가슴 한구석이 서운하신 분이 계시다면 이 시간이 따뜻한 위로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법륜스님의 말씀 중에 부모님들이 가장 듣기 싫어하면서도 어쩔 수 없이 공감하는 말이 있습니다. 20살이 넘은 자식은 남이다. 처음 이 말을 들으면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어떻게 자식이 남이야? 내가 어떻게 키웠는데? 라는 말이 목 끝까지 차오르죠. 하지만 여러분, 스님의 이 말씀은 자식에게 정을 떼라는 차가운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자식을 온전히 한 사람의 어른으로 대우해 주라는 성숙한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스님은 이렇게 덧붙이십니다. 다 자란 자식 걱정은 사랑이 아니라 간섭이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자식이 힘들까봐, 상처받을까봐 자꾸 앞질러 가서 걸림돌을 치워주려 합니다. 하지만 30이 넘고 40이 다 된 자식의 손을 끝까지 붙잡고 있으면 그 아이는 평생 자기 발로 땅을 딛고 서는 법을 배우지 못합니다. 진정한 사랑은 마음이 아리더라도 지켜봐주는 것, 기다려주는 것, 그리고 간섭하지 않는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20살 이후의 자식은 내가 책임져야 할 내 소유물이 아니고 내가 존중하고 예우해야 할 독립적이며 주체적인 하나의 인격체입니다. 자식이 내 뜻대로 안 된다고 화내지 마세요. 남의 인생이 내 뜻대로 안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니까요. 남의 인생은 남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자식을 남으로 볼 때 비로소 자식의 허물이 보이지 않고 그저 한 인간으로서의 안쓰러움과 응원만 남게 됩니다. 그것이 부모와 자식 모두가 서로에 대해 편안히 숨 쉴 수 있는 첫 번째 비결입니다. 우리가 자식에게 서운해지는 진짜 이유, 사실 우리 마음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기다리던 전화 한 통이 울리지 않을 때, 소중한 날 자녀의 얼굴을 보지 못할 때, 그 허전함이 마치 내 인생 전체가 실패한 것 같은 괴로움으로 번지곤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자녀를 사랑하는 순수한 마음에 앞서 내 인생을 자식에게 다 걸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노년에 마주한 내 삶의 빈자리를 오로지 자식의 효도와 관심으로만 채우려 했던 것이지요. 하지만 이런 마음이 드는 순간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사랑이 아니라 어느덧 투자나 거래가 되고 맙니다. 이때 느끼는 서운함은 사랑의 결핍이 아니라 사실상 나의 투자가 실패했다는 낙담의 감정일 뿐입니다. 여러분, 혹시 부모이기에 기꺼이 감당했던 그 모든 눈물겨운 희생이 어느새 자식의 발목을 잡는 무거운 부채가 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준 사랑이
자식이 갚아야 할 빚이 되는 순간 부모의 품은 더 이상 안식처가 아니라 피하고 싶은 독촉장이 되고 맙니다. 이제는 자식의 어깨를 짓누르는 그 무거운 부채감을 거두어주면 어떨까요? 그리고 자식이 삶에 지쳐 숨이 찰 때 언제든 돌아와 잠시나마 쉬어갈 수 있는 너른 그늘이 되어주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그때 비로소 자식은 미안함이 아닌 그리움을 안고 당신의 품으로 기쁘게 달려올 것입니다. 서양의 위대한 심리학자 에리 프롬은 그의 저서 사랑의 기술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은 주는 것 자체가 기쁨이어야지 보답을 바라는 거래가 되어서는 안 된다. 사랑은 그 자체가 최종 목적이지 수단이 될 수 없다는 말입니다. 프롬의 말은 어렵지 않습니다. 자식에게 너 없이 못 산다고 매달리는 대신 나는 잘 지내고 있으니 걱정 마라며 진짜 내 삶을 잘 꾸려나가는 것이 자녀에 대한 참다운 사랑이라는 것이죠. 내가 흔들리지 않는 나무처럼 제자리를 지키고 있을 때 자식은 비로소 부담 없이 그 그늘 아래로 찾아와 잠시 마음 편히 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식이 나의 노대책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자식의 성공을 통해서만 내 노년의 행복이 결정된다는 생각은 자식에게는 너무나 큰 짐입니다. 오히려 내가 내 삶의 주인으로서 오늘을 단단하고 향기롭게 갖고 나갈 때 자식은 그런 부모를 보며 깊은 존경심을 느끼고 비로소 마음 편히 자신의 삶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부모가 자식에게 줄 수 있는 진정한 사랑입니다. 자식에게 뭔가를 바라는 마음은 모두 내려놓으세요. 사랑을 줄 때 행복했으면 그것으로 이미 충분히 보상을 받은 것입니다. 철학자 스피노자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남의 행동에 따라 내 기분이 흔들린다면 나는 그 사람의 노예로 사는 것이다. 자식의 무심한 말투 하나에 하루 종일 가슴이 두근거리고 명절에 오지 못한다는 소식에 며칠 동안 우울하다면 죄송하지만 여러분은 지금 마음의 열쇠를 자식에게 통째로 맡겨버린 상태입니다. 법륜 스님은 이를 두고 장사꾼의 마음이라고 따끔하게 정의하셨습니다. 내가 100을 투자했으니 적어도 10은 이자로 돌아와야 한다는 보상심리가 우리를 서운함이라는 감옥에 가두는 것이죠. 마음을 이렇게 한번 바꿔보시면 어떨까요? 자식을 키우는 동안 내가 겪은 그 순수한 기쁨, 맑은 웃음소리, 그것은 이미 내가 받은 가장 가치 높은 배당금이었다. 이미 받은 것을 소중히 기억하고 무엇을 주었는지는 잊으십시오. 자식에게는 해준 것은 잊어버리고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 마음이 기본값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자식 키우는 마음은 사실 보시하는 마음과 같습니다. 그렇게 관점을 바꾸면 나에 대한 자식의 처신에 대한 서운함은 사라지고 그 대신 감사함이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됩니다. 자식에게 전화가 오면 바쁠 텐데 전화를 했네 하고 선물 받은 마음으로 받으면 되고, 오지 않으면 바쁘게 잘 살고 있구나 하며 내 할 일을 하십시오. 내가 내 감정을 이끌어가는 주인이 될 때 자식도 당신을 어렵고 불편한 부모가 아니라 곁에 있고 싶은 편안한 어른으로 느끼게 될 것입니다. 부처님과 철학자 니체는 같은 의미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긍정하고 스스로를 등불로 삼으라. 여러분, 자식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은 부모인 내가 이 세상을 마무리하는 그 순간까지 스스로의 인생을 잘 설계하고 운영하여 의미 있고 즐겁게 사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나는 행복하지 않아도 되지만
내 자식은 행복해야 해 라고 기대하는 건 모순입니다. 행복하지 않은 부모를 둔 자녀가 진심으로 행복할 수 있을까요? 진정 자식의 행복을 바란다면 먼저 내가 행복할 줄 알아야 합니다. 부모가 자식만 바라보고 있으면 자식은 그 시선이 너무 무거워 도망치고 싶어집니다. 니체는 남의 눈치 보지 말고 자기 인생을 예술 작품처럼 창조하라고 했습니다. 오늘부터 자식을 위한 기도 대신 나를 위한 선물을 하나씩 해보세요. 평소 배우고 싶었던 것들을 용기 내서 배우고, 하고 싶었던 것을 하고, 가보고 싶었던 곳을 가고, 깨끗하게 차려입고 동네 공원을 산책하십시오. 여러분이 환하게 웃으며 인생을 즐길 때 자식은 비로소 자기 어깨에 놓인 부모에 대한 무거운 책임을 내려놓고 진심으로 당신을 존경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부처님이 말씀하신 자등명, 즉 내 안의 빛을 밝히는 삶입니다. 이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려 합니다. 법륜 스님은 자식을 위한다는 그 간절한 마음조차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에리 프롬은 사랑은 소유나 집착이 아니라 자유를 주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스피노자는 내 행복의 열쇠를 남의 손에 쥐어주지 말라고 경고했죠. 이 모든 지혜가 가리키는 곳은 단 하나입니다. 이제는 당신의 인생으로 돌아오십시오. 오늘부터 기도를 이렇게 바꾸어 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우리 자식들 사고 안 나고 성공하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제가 제 남은 생을 건강하고 품위 있게 나 자신을 사랑하며 살게 해주세요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이 편안해야 세상이 편안합니다. 여러분이 행복해야 자식도 행복합니다. 어떤가요?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조금은 가볍게 만들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댓글로 여러분들의 생각을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나눔이 누군가에게는 또 다른 지혜의 등불이 될 것입니다.